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감사하고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찬빛교회는 계속해서 변화의 그런 길에 있었습니다. 설교 후 저희 교회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제 또 정재훈 장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부임하기 직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예배당 건물을 매각하고 또 노예 사무실에 있는 예배당에서 쭉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 6월 12일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비전을 가지고 정말 가장 그 비전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는 장소를 바라보면서 저희 교회 교우분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면도 고려해야 됐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장소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수많은 장소들을 저희가 보고 보고 고민해 보면서, 그리고 또 기도한 결과 지금 이 장소에서 이렇게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예배를 저희가 함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고요. 때로는 에어컨이 작동이 안 돼서 사실 지난주엔 거의 찜질방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사실 에어컨이 어제까지만 해도 또 잘 되다가 안 돼서 이렇게 간이 에어컨들을 좀 설치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었고, 건물도 사실 관리가 그렇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이곳저곳 손봐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몇 년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런 장소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때 이제 여름 방학이 되면 기숙사에서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근데 저는 보스턴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여름 방학이 돼도 집에는 일주일, 2주일 정도만 다녀오고 계속해서 보스턴에 남아서 수업을 듣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했는데, 그렇게 여름 방학에 있으려면 그곳의 아파트들을 이렇게 서브리스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 여름에는 그 서브리스 아파트를 못 찾겠더라고요. 결국 기숙사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는가, 한 달은 이 친구 아파트에서 살고, 그 다음에 또 짐을 다 싸서 다른 친구 아파트 가서 또 살고, 또 교회 형이 그래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몇 주간 또 그곳에 가서 생활하기도 하고, 3개월 여름방학 보내면서 이사를 한 4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학생이라 짐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사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사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을 학기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제 기숙사에서 나와서 자취를 하게 되는데, 제 아파트를 딱 빌리게 되니까 어찌나 마음이 편한지. 물론 제 집도 아니고요, 빌려서 사용하는 아파트지만 이제 한 1년 동안 거기가 이제 내 집이고 나의 공간이다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될 텐데, 불편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것으로 또 보내시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그런 것들 사실 별로 크게 중요치 않은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찬빛교회에 이렇게 헌당 예배를 드리는 데에 이곳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 이 말씀은,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을 마무리하고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이제 옮겼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 찼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앞을 보지 못해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는 것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호하고 이끌었던 그 구름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으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저희가 찬양도 불렀지만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참빛교회 예배당이 되고 저희 참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뜻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삶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면 저희 참빛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옛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체험을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뒤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도 약속해 주시고 부도 약속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은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창세기 15장은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그 뒤로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저희가 봅니다.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또 자기에게 주신 하나뿐인 아들인 그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그 떨기나무에서 만난 후 더 이상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면서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와 대면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그런 장수가 되었지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담대히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고요.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와서 바울이 되었고 그는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며 선교에 임했습니다. 도마는요, 예수 부활 사건을 의심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고 그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그는 복음을 가지고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하며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조심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전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교회도 또한 새롭게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가장 크게 오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삶, 바로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다윗의 나라를 세울 그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그런 회복되는 사역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서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이 땅에 다시 세워질 다윗 왕국을 상상합니다. 로마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로마인들을 다 몰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자. 근데 그거와 정반대로 요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이 가는 곳, 우리가 영원히 있을 그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사역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영혼 구원이라고 답합니다. 물론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혼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없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몸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세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될 것이고요. 그 부활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근데 그 천년 왕국이 뭐 제가 깊숙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게 정말 천년인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곳에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이런 회복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좋은 것들은 변하고 타락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어느 미국 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오셔가지고 여쭤봤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 이해가 안 가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모기. 하나님께서 왜 하필 모기를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모기를 창조해 주셔가지고 가렵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온갖 질병들을 다 옮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모기도 아마 괜찮은 곤충이었을 텐데, 벌레였을 텐데, 인간이 타락할 때에 온 천지 창조가 다 인간과 더불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좋았는데 변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날 온갖 질병이 있고요, 온갖 고통이 있고 시련 등이
이 세상에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이 회복의 구속의 사역에 저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떡을,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수를, 피곤한 자에게는 쉼을, 버림받은 자에게는 사랑의 감싸줌을, 외면당하는 자에게는 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 말씀입니다. 저는 참빛교회가 이런 회복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이민자로서의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으로 보내준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인 사회의, 이 덴버 지역 한인 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장소,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인종들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바로 이 지역에서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지역 사회의 갈급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생수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지역을 오다 가다가 와서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고, 커피 한 잔을 하고 갈 수 있고, 작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리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참석하시는 모든 참빛교회 교우 여러분, 이런 교회로 저희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저희가 다짐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변화는 사실 스스로 우리가 노력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오는 것인데, 내가 만약에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변화들이 오게 된다면 사실 그것만큼 더 절망적인 일은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왜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게 절망적일까요? 왜냐하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할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답은 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어떠한 열심도 그분의 완전함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가운데 누가 우리 가운데 와서 더 잘 섬기십시오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충분히 섬기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노력과 열심은 늘 부족하고 완벽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변화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 그 말씀 중에 8장 27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여러분, 이 큰 우주도 하나님을 용납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만든 이 작은 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을까요? 거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을 초대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었을 때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요. 누구랑 저녁 식사를 했냐면 최경주 골프 선수와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저희 가족 다 함께. 그래서 최경주 프로를 만나고 그분이 감리교에서 권사님이시거든요.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신데 이렇게 함께 식사를 했는데 어찌나 주위에서 부러워하는지. 정말 페이스북에 놀란 표정들이 쫙 올라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도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니요. 믿겨지지 않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내가 만든 이 작은 전에 어떻게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의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빛이라. 하나님이신 이 말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말씀, 생명이신 말씀, 참 빛이신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에 그 거하시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를 보면 성막과 같은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거하시려고 오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나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뜻하고 있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또 우리에게 변화가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설 수 있는 참빛교회로 저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길 수 있는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